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각각 BC 722년 그리고 이제 BC 586년 이제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그 멸망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BC 604년에 1차로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그리고 BC 597년에 2차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 1차 침략, 2차 침략 모두 다 멸망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1차 침략에서 2차 침략에서 귀족, 왕족, 기술자들, 그리고 사회층 인사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BC 586년에 드디어 3차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38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귀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겔과 다니엘, 누가 먼저 잡혀갔냐 하면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BC 604년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아마 다니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주 지도층 인사죠. 아마 10대 때, 15살, 16살, 17살 아마 그 어간에 잡혀갔을 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고쳐졌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관리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치인으로서, 관리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제 또 다니엘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 70년 동안 1차 포로가 604년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538년이니까 거의 7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 다니엘의 일생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1차 침략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그때까지 7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결국 완전히 70년을 바벨론에서 채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를 썼기 때문이죠. 다니엘서를 썼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보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보기보다는 뭡니까? 바로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바벨론에서 지혜자로서 술객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바벨론 왕들을 직접 대면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직접 대면해서 이제 조언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경고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죠, 신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때도 활동을 했습니다. 다리오 때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때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됐는지
그 나라에 뭡니까? 120개의 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15개 도라고 그러잖아요. 120개의 도가 있었는데 그 120개의 도를 관리하는 각 도지사들, 각 책임자들이 있고, 그 각 책임자들 위에 뭡니까? 3명의 영의정, 자의정, 부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깊은 총애를 받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 통치 3년, 5년에도 생존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니엘은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거의 80살, 90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냥 남아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은 어떨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2차 침략 때 잡혀갔습니다. 1차 침략이 아니고 2차 침략 때 잡혀갔습니다.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에스겔도 역시 제사장으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죠. 여호야킨 왕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아마 그 역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식솔들, 가족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같이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삽니다.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수도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산쯤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부산쯤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이 그발 강가에서 남유다인들이 우리는 여기서 모여 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아마 분명하지 않은데 역시 아마 15살에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5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장으로 활동할 텐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약 한 23년에서 25년 정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니엘보다 늦게 시작하고 다니엘보다 일찍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선지자로서 활동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23년 정도에서 25년이니까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가 BC 571년 경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같이 지내긴 했지만, 같이 살긴 했지만 사는 지역이 달랐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수도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다니엘 수도에서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발강가 쪽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마 만난 적도 없을 겁니다. 그죠? 다른 상황에서 활동했어요. 다니엘이 주로 만났던 사람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요. 바벨론 궁전 안에서 정치인들을 주로 만났고, 그리고 왕을 주로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로 바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활동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보면 에스겔은 아주 신비로운 환상과 강력한 메시지가 특징입니다. 저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1장부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저기 에스겔 1장에 딱 들어가 뭐가 나오냐면요, 꼭 뭐냐면 마치 이 하늘에서 비행 접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딱 느껴져요.
비행기 없이 같은. 여러분 이 바벨론 1장을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보호자가 나와요. 꼭 뭐같이 생겼냐면 비행기 없이 같이 생긴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래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스겔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은 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유대인들, 포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선포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것도 선포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소식만, 비극적인 소식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전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고 행동도 했어요. 여러 가지 행동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상한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집에 구멍을 뚫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는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죠?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에스겔이 자기 집 문을 이제 집으로 문을 들어오고 나가지 않고 벽을 부셔요. 벽을 부셔요. 벽을 부셔가지고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에스겔 보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집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벽에 구멍이 나고 박살이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서 박살난다. 그걸 얘기했어요. 또 에스겔은 이랬어요. 여러분 잠을 자는데 일반적으로 잠을 자면 사람마다 잠자는 습관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했어요. 뭐라고 지정했냐면 너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잠자야 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잠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이 잠을 자는데 어때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잠자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잠을 자요. 이게 뭘 얘기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390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40년 동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상징적으로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에스겔은 이런 지시를 또 받아요. 야,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잘 안 잘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네 머리카락 자르고 네 수염을 잘라라. 그래서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자른 다음에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공중으로 달려가지고 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흩어서 날아가도록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역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3분의 1은 불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뭐예요? 포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 부인이 죽었지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하셔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울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아주 냉혈한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네 부인이 죽었는데 왜 안 우냐? 왜 안 우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너희들도 울지 못할 거다. 너희들도 울지 못할 거다. 그런 거죠. 응?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울 기력조차 없을 거다.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이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책망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삶으로 직접 보여줬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마치 뭐가 같아 호세아 같죠. 호세아가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창녀라는 창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쵸? 아니 사실 아름답고 좋은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창녀라는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 또 다른 남자와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여자를 또 데려오잖아요. 그죠? 데려와요. 여러분,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여준 행동이잖아요. 호세아에겐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불쾌하고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 역시 그의 몸으로 실제로 그와 같은 고통을 다 겪고 담아냅니다. 후반부는 이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로운 성전,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데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에스겔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삼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새로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그랬죠. 정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니엘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다니엘서를 썼어요. 다니엘서를 썼기 때문에 뭐예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글로 썼기 때문에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네가 꽉 잡고 잘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봉함하라. 봉함이 뭐예요? 함 속에 집어넣고 딱 제대로 잘 보관하는 거죠. 잘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주 이제 메시지가 뭐죠? 다니엘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죠. 환상이 뭐였어요? 환상이 뭐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돼 있죠?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쇠로 돼 있고, 그 다음 뭐로 돼 있죠? 맨 마지막에 절반은 철로 돼 있고, 절반은 진으로 돼 있어요. 한쪽 다리의 절반은 철로 돼 있고, 절반은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쳐요? 그 마지막 흙으로 된 약한 부분을 탁 쳐요. 탁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었던 이 환상이 큰 금,
은, 동, 이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 동상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날아와서 친 돌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커져요. 돌이 점점 커져서 그게 산을 이뤄요. 산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이었어요? 바로 인간 제국의 멸망. 그렇죠? 이 뭐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 다음에 또 그 다음 제국, 그 다음까지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제국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어때요? 그 친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제국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번성하고 완성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이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환상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뭡니까? 헬라 제국까지 보여지는 환상인데요. 그 환상들을 통해서 인간 제국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인간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지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다니엘서가 이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메시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처럼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그런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가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처한 상황, 다니엘의 처한 상황, 여러분 그들은 조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방에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 당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그곳에서 집착해가지고 온갖 일에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죠? 멀리서 관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여행자예요. 우리는 관망하면서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는 온전하시고 그리고 충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